모든 이치가 이렇게 보면 다 음양이 있어요. 뭐가 있다? 음양이 있다. 이렇게. 예. 낮이 있으면 뭐가 있고 밤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고 자식이 하나 있으면 확실히 키우기는 쉬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외로워. 근데 자식이 많으면 확실히 키우기 힘들어. 근데 화목해. 아주 좋아. 북적북적해서. 결혼을 일찍 하면 확실히 고생은 좀 하는데 철이 빨리 들어서 좋아. 근데 결혼 늦게 하면 고생은 좀 적게 하는데 철이 또 늦게 들어. 공부를 잘하면 되게 딴 걸 또 못하고, 공부 못하면 그 대신 다른 걸 잘해. 일반적으로 그냥 두 가지로 얘기한 거고, 꼭 그런 것도 아닌 것은 인생은 네 박자로 봐야 되니까. 장가도 일찍 가서 철도 빨리 든 애가 또 기반도 빨리 닦았어. 그 아주 1등이죠. 일찍 장가 가서 철은 빨리 들었는데 고생을 좀 오래 했어요. 2등이야. 근데 장가는 늦게 가서 철은 좀 늦게 들었는데 고생을 별로 안 하고 살면 3등이고, 장가도 늦게 간 게 철도 안 들면 이제 이런 걸 재수 못 붙어서 4등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놈이 아이고 다른 것도 잘해요. 1등이야. 공부는 좀 못해도 다른 걸 잘해. 2등이야. 공부는 잘하는데 딴 걸 못해요. 3등이야. 공부도 못하는 것이 딴 것도 하는 게 없어. 4등이야. 오늘 여러분 인생을 보면 몇 번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1번이라고 하세요. 왜 1번이라고 하냐? 지금 1번이 아니래도 1번이 되면 되잖아. 그렇지. 여러분 몇 번이요? 그렇지. 1번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속에서 그래, 나는 1번이다. 이런 사람은 1번이 됩니다. 근데 속에서 죄송해요. 지랄하네. 네가 무슨 1번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안수받아야 돼. 왜? 자기가 자기 보고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 아니, 내가 나보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야. 요게 참 요게 어려운 말이고, 요게 교회 다녀야 아는 말인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해관계에서 생기더라고. 무슨 관계? 이해관계에서. 근데 이 이해관계를 여러분이 따질 때 꼭 네 박자로 따져야 되는 게, 옳고 득이 되면 1등이야. 1등. 그르고 실이 되면 몇 등이야? 4등이야. 이제 여기는 확실해. 옳고 득이 되면 1등, 그르고 실 되면 4등인데, 옳고 실이 되고 그르고 득이 되면 어떤 게 2등이요? 말귀는 알아듣고 있어? 옳은데 실이요, 실 잃어버려. 그른데 득이요, 어느 게 나? 어떻게 표현을 좀 해봐봐.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말고 내 의사 표현을 해보라고. 어느 게 2등이냐 그 말이요. 옳은데 실이 되는 게 2등이다라고 말은 다 그렇게 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은 글러도 뭐만 되면, 득이 되면 요거를 2번이라고 살아. 그런데 요게 그냥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간단할 수도 있어. 그런데 필요 이상의 그릇을 범해 가면서 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는 건 자기가 하지만 그 배후에 마귀란 놈이 역사한다는 것을 세상은 몰라. 그거는 어디를 다녀야 알아? 교회를. 뭘 봐야 알아? 성경을. 자, 그러면 옳은데 실이 된 것과 그른데 득이 된 것이 뭐냐? 그른데 득이 된 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어. 그러니까 뭐는 생겼어 지금? 돈은 생겼어. 은 얼마가? 30이. 그런데 그게 뭐 한 일이요? 그런 일이야. 요거를 아주 여러분의 머릿속에다가 팍
새겨놓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일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옳은 일이 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옳은 일이 실이 되지 않고 그런 일이 득이 되지 않는다. 옳지,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여기만 보면 실 같아. 근데 결국은 이게 뭐요? 득이야. 여기서 여기만 보면 득 같아. 근데 결국은 뭐야? 실이야. 그러니까 옳득 그 실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증거를 대드릴게요. 다윗이 성전을 지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요. 옳은 일이야. 근데 뭐요? 실이잖아. 뭘 해야 되니까?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실인 줄 알았어. 그런데 더 가보니까 다윗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다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 죽을 때 나이 70세이나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 말을 이렇게 풀어보면은 성경에 3만 명이 나오는데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 그러니까 시리어 분명히 내가 버는 돈 갖고 다 뭐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물론 진 건 다윗이 진 게 아니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돈은 다 다윗이 낸 거야. 그러니까 말만 솔로몬이 지었지 다윗이 진 거나 마찬가지지. 자,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멸하라는 걸 그릇 행하면서 자꾸 득을 얻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득이야. 그러니까 잘못하면서 돈 벌고 잘못하면서 돈 벌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돈이 득이 아니고 다 날아가 버리더라 이거지. 대표적입니다. 대표적. 대표적. 그러니까 올실 득이 다윗이고 그 득실이 사울 왕이고 딱 나오잖아.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절대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득실만 따지지 올 글을 안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만 되면 그냥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을 안 해. 그러나 아무리 돈이 되냐 안 되냐보다 중요한 거는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를 뭘 해라? 사상화를 해라.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를 사상화를 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조끼 입고 요새 이제 계속 설교를 해보거든요. 이게 뭔 조끼라고 그랬어? 정지선 지키기 조끼야. 자, 그러면 정지선을 지키면 솔직히 시간은 손해요, 이득이요? 그치? 왜? 빨리 뭐 해버리면 되는데, 신호 위반하고 뭐 해버리면 되는데, 가버리면 되는데, 조끼 입었으니까 뭘 해야 돼? 딱 지켜야 돼.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내가 뭘 봐?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옳게 살고 손해본 거예요. 뭐를? 시간을. 그런데 길게 보니까 그 사람은 계속 위반하고 앞서가고 위반하고 앞서가서 시간 버린 줄 알았더니 사고로 죽었대야. 아이고 목사님 정지선 지켜도 죽어요. 응 그래. 정지선 지켜도 죽어. 그런데 정지선 지키고 죽는 사람은 100에 하나고 정지선 안 지키고 죽는 사람은 100에 10이여 이 등신아. 뭘 알고나 얘기해. 말을 할 때는 제발 어거지 소리 좀 하지 말어. 어거지 소리. 앞뒤가 문맥이 맞는 소리를 해야지 어쩌다 하나 일어나는 일 갖고 아무렴 교통법규 지키는 사람이 사고를 잘 내겠어? 안 지키는 사람이 잘 내겠어? 말 하나만 하지. 아니 공부 무지하게 잘해서 서울에 무지하게 좋은 대학 나와서 무지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족이 휴가 간다가 교통사고로 내 식구 다 죽었대야. 그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공부도 잘 못했는데 좋은 대학도 못 갔는데 뭐 좋은 직장도 아닌데 지금도 오손도손 잘 산대야. 그게 더 낫지 않냐 그 말이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정지선을 지키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어 강도짓을 하겠어.
요거 하나 입혀놓으면 대한민국 준법 질서가 그냥 내가 볼 때 한 7, 80%는 다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 몇 생기는데 판검사요. 왜? 재판이 있어야지, 재판이. 죄진 사람이 없으니까. 두 번의 교도관이요. 파리 잡는 데야, 교도관에서. 왜? 죄수가 와야지. 그런 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회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갑시다. 박수. 그러니까 이게 말을 이게 네 박자로 나누지 사실은 올득이 맞고 그 실이 맞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쪽으로 달라붙고 이건 이쪽으로 달라붙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데 득이 된다는데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은 득이 되지 않는다. 예. 옳은데 실이 된다. 속지 마라 이거예요. 옳은 것은 실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밥을 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계속 뭐를 보는 사람이요. 실하는 사람이야. 근데 계속 만나기만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계속 뭐 하는 사람이요. 득을 보는 사람이야. 근데 길게 보면 밥 사준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니고 길게 보면 계속 얻어먹는 것이 유익이 아니더라 그 말이야. 나는 항상 여러분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이렇게 찾고 계속 그름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마귀란 놈의 역사일 수 있고 옳음을 계속 추구해가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도 있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은 꼭 뭐 되나 안 되나 1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사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소통입니다. 뭐라고요? 소통. 트일소통할 통. 사물이 막힘이 없이 잘 통하는 것. 인간 사회에 의견이나 의사 따위가 남하고 잘 통하는 건데 인간 사회 최고의 소통하는 삶이 있다면 성경에서 이게 최고 같아 내가 볼 때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그만 뭐가 영혼이 그 다음에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범사가 강건한데 뭐 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그러니까 네 박자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말은 없지만 뒤집어봐. 미워하는 자여 이렇게 나가봐봐. 네 영혼이 잘못된 같이 범사가 되는 꼬라지가 없고 몸뚱아리는 아파서 빌빌댈 거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뭘로 시작하면 잘 되고 사랑으로 해요. 뭘로 시작하면 안 되고. 그래서 성경은 서로 뭐 해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꼭 사랑이 가득 차시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의 결정적 약점 가운데 하나가 철학이 빈곤하다는 거예요. 뭐가 빈곤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본질과 현상입니다. 본질과 현상. 다시 말하면 영혼은 본질이고 육체는 현상인데 세상 사람은 본질을 몰라. 그러니까 뭐만 보고 살아? 현상만 보고 살아. 현상만. 그래가지고 그냥 먹는 것만 중요한 줄 알아. 그 먹는 것을 어떻게 먹냐를 중요한 걸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나눠봅시다. 좋은 음식을 기쁘게 먹으면 1등. 안 좋은 음식을 기분 나쁘게 먹으면 4등. 그러면 좋은 음식을 기분 나쁘게 먹는 게 좋아? 안 좋은 음식을 기분 좋게 먹는 게 좋아? 알기는 어떻게 잘하나 몰라. 그러니까 좋은 음식이냐 안 좋은 음식이냐는 건 뭐예요? 현상. 기분이 나쁘냐 좋으냐는 뭐예요? 본질.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뭘 신경을 써라? 기분 좋게 먹는 거지. 그래서 눈칫밥은 살로 안 간다고 그러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정적 약점이
본질은 생각을 안 하고 뭐만 생각해? 에? 뭐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득실만 생각한단 말이요. 뭐를 생각 안 하고 올글을 생각 안 하고. 요것도 중요하지만 요게 더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 강건하기 전에 사랑부터 하시기를 바라요. 왜? 미워하면서 강건할 수가 없고 사랑하면서 약해질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큰 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암이나 이런 병 걸린 사람을 열어보면 대부분 그 안에 미움이 있어. 미움이. 그게 어쨌든 이유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것도 그냥 미움이 아니라 그냥 꽝 맺힌 미움이 있어요. 그게 풀어져야 건강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알기는 어쩜 이렇게 잘하나 몰라. 자, 그러면 또 하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저기서 나온 게 세 가지가 있어. 멋과 멋이, 영과 그 다음에 혼과 그 다음에 몸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몸이 뭐요? 현상. 몸만 알아. 뭘 모르고 영혼을 몰라. 이게 본질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몸뚱아리는 8, 90년 살아. 지가 관리를 잘해도 8, 90년 살고 뭐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8, 90년 살고 임대 아파트 살아도 8, 90년 살고 대통령을 해도 8, 90년 살고 그냥 노숙자를 해도 8, 90년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거 이 영혼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영혼을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귀신 된다고 그래. 이거는 어차피 어디로 가고 묘로 가고 흙으로. 근데 우리는 귀신 되는 게 아니고 뭐 된다고 그래? 천사 된다고 그래.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와 같다 그 말이야. 우리가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어디를 가? 천국을 가고 귀신은 어디를 가? 지옥을 간다 그 말이야.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다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나 참 답답하게. 끝이 아니요. 뭐는 끝이지만 육신은, 뭐는 영혼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점이 뭐만 알아. 뭘 모르고. 아이고 진짜. 자, 그러면 소통에는 어떤 게 있냐. 첫째, 부부간의 소통이 있어. 누구 간에? 부부간에. 자, 부부간의 소통은 이제 남편의 소통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뭐 하는 거다?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성경에 남편과 아내가 최고로 좋은 아름다운 소통한 부부를 찾아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야. 누구? 이삭. 누구? 또 그 다음에 리브가. 아주 소통이 잘 돼, 이 부부가.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삭보다 좋아. 근데 아브라함 부인은 누구요? 사라요, 사라. 야곱은 소통이 좀 힘들어. 4명이요, 마누라가. 자, 근데 보세요.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창세기 16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부부가 아주 소통이 잘 돼.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부부가 소통이 잘 되는데 좀 이상해. 지금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라가 애를 못 낳아. 애를.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적 방법을 써. 여보, 나 어떻게 이제 나 애 못 낳아.
근데 당신마저 늙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 여종을 하나 줄 테니까 당신이 품에 안고 애를 하나 받아봐. 그럼 아브라함이 쓸데없으려고 있어. 기다려, 이 사람은 하나님 당신 통해서 아들 준다고 했잖아. 이래야 되는데 그럼 오늘 저녁에 두르라고 해봐. 이제 말귀를 알아들었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뭐가 잘 돼? 소통이 잘 돼. 근데 그 소통이 좀 이상해. 근데 야곱은 마누라가 4명이요. 야곱은 여기도 4명인데 이 집은 창세기 47장 9절을 가보세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뭔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요인이 그 속에 있지만 마누라 내 데리고 사느라고 죽을 뻔했다 그 말이요. 자, 일반적 남자들은 솔직하게 마누라 1명하고 사는 게 나아, 4명하고 사는 게 나아. 네?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여자들한테 물었어. 남자들은 마누라가 1명하고 사는 게 나아, 4명하고 사는 게 나아. 아마 이렇게 그냥 마누라 없이 남자들끼리만 모아놓고 양심적으로 쓰라고 하면은 내가 볼 때 한 8, 90%는 4명하고 사는 게 좋다고 그러고 1, 20%는 1명하고, 이게 진짜인지는 몰라. 그냥 내가 감으로 생각할 때 1, 20%는 1명하고 사는 게 낫다고 그래. 근데 확실하게 4명하고 살면 좋겠네. 살아보면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여자하고 살기도 힘들더라고. 왜? 여자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하여튼 몸 바쳐서 충성을 해도 만족하게 하기가 어려워. 근데 4명을 만족했냐?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하겠지. 목사님, 하나니까 그러지요. 4명이 경쟁 붙어서 잘해줍니다. 경쟁 붙어서 잘해줘도 힘들어.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 여자가 서로 밤중에 끌고 가려고 할 테니 처음에는 좋겠지. 여기 가서 즐겁고 저기 가서 즐겁고. 그거 쓰러져. 막 여자만 오면 도망가. 아니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그렇게 4명하고 살면 좋다고는 남자가 왜 한 여자를 행복하게 못해서 자꾸 도망 다녔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왜 꼬리 내리고 사냐 그 말이에요. 언뜻 듣는 거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오름이 오른 거다 그 얘기 하려는 거야. 시작. 오름이 오른 거다. 오름이 오른 거다. 그런데 이 이삭하고 리브가는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하고 살았어. 창세기 24장 67절에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붙이고 그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뭐하였으니. 그러니까 저 사랑하였으니라는 저 말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말이 아니고 야곱이 4명의 여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삭만 리브가에게 한 얘기야. 그러니까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면 4명 그런 소리 안 는다 그 말이야.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니까 마누라가 4명이면 좋다고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자기야, 나 저 별 갖고 싶어. 따로 갑니다. 못 따와서 그지? 따로 간다니까. 그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내 여자를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여자를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쾌락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예리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칼날로 그냥 잘잘못을 도려내듯 예리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내 여자는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 사랑은 한 여자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한 여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고 사는 거야? 그게 참된 소통이다 그 말이에요. 아하, 사랑이 소통이다. 옳지, 시작. 시작. 네, 그런데 아주 소통은 되는데 배려버린 부부도 있어요. 소통은 되는데 배려버린 부부.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가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뭐가 잘 돼. 아주 소통이. 근데 도둑질 하는데 소통이 잘 되는 거. 부부 사기 도박단 이런 것처럼, 부부 사기 쓰리꾼 이런 것처럼 소통은 되는데 죄 짓는 대로 탁 통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아내가 좀 반반 오면 남자 유혹해가지고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자다가 신랑한테 연락해가지고 와서 덮쳐갖고 울거내는 거 있죠. 그게 전형적으로 소통은 잘 돼, 내오가니. 그런데 그게 잘못된 소통이다 그 말이야. 잘못된 소통. 예. 어쨌든 사랑하면은 부부가 소통이 잘 된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대. 자, 신명기 24장 5절 보세요. 어떻게 저런 말이 다 있나 몰라.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고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야, 저런 걸 어떻게 옛날에 저렇게 써놨을까? 지금 뭔 말이냐면, 결혼했냐? 새 신부를 위해서 군대도 가지 말고 계속 1년 동안 쉬면서 누구를 즐겁게 해줘라.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아유, 여러분 신랑이 꼭 좀 들었으면 좋겠죠? 즐겁게 해줘라.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참.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누구 편 같아요? 여자 편 같아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불쌍한 게, 여러분 호레비가 불쌍해요? 과수댁이 불쌍해요? 솔직하게. 그럼 호레비 3년에 이가 3마리고 과수댁 3년에 쌀이 3마리요. 그러니까 과수댁은 혼자 살아도 괜찮아. 근데 성경을 보면 호레비가 진짜 불쌍한데 호레비한테 잘해주라는 구절이 없어.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러나 과수댁한테는 잘해주라는 말이 종종 나와. 그래서 호레비들이 그걸 가만히 보다가 진짜 불쌍한 건 우리인데 왜 우리한테 잘해주라는 구절은 없고 여자한테만 잘해주라고 할까 하다가 한 사람이 답을 찾았대. 그러니까 호레비는 장가가는 수밖에 없어. 왜? 갖고 살아봐야 자기 막. 근데 진짜 할머니들은요 인기 있어요. 서로 오라고 그래. 할아버지는요 오라는 데가 없어요. 혼자 된 할아버지를 누가 오라고 그럽니까? 오라는 데가 없어. 오라는 데가. 근데 혼자 된 할머니는 다 오라고 그래요. 저 할머니 지금 은혜 받고 있어. 전도서 9장 9절도 보세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러니까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분수 기질이 있는 게 여자나 남자나 좀 비슷한데 온 동네 여자한테 다 잘해주고 마누라한테만 못해요. 그게 전형적인 분수요. 다 태워다 준다고 그래. 아주머니 타세요. 모시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무슨 소리예요. 타세요. 다 태워다 줘 동네 여자를. 근데 마누라가 여보 나 좀 태워다. 택시 타고 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지금 저 얘기가. 그러니까 동네 여자는 다 좋다고 그래요. 신랑을. 마누라만 못 살겠다고 그래요. 저 구절을 안 읽어서 그래. 누구하고? 네 사랑하는 아내와.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남자는 여자를 뭐만 하면 돼?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돼. 딱 그냥 그거야. 딱 사랑하면 돼. 그러면 별도 따주려고 그러고 달도 따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 따준다고 꼬셔놓고 결혼해놓고는 다 따오라고 그래 여자 보고. 노래에 나오더라고. 어쩌면 노래가 별 노래가 다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이제 구역장들 야유회를 가는데 이제 반 교회에서 뭐 찬송 오고 했으니까 이제 놀러 가는 김에 좀 이제 개편 찬송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딱 마이크를 잡더니 별도 따다준다 달도 따다준다 하더니 요즘엔 나보고 다 따오라고 그래.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진짜로. 잠언 5장 18절 이해합니다. 시작.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그렇지. 네 젊어서 취한 아내는 암사슴 노루 같다 그 말이야.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 목사님 호랭이 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근데 물론 여자가 나빠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여자를 나쁘게 만든 게 남자는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저봐 다 여자들이 끄덕끄덕하잖아. 원래 여자들이 그렇게 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니 오고 살면서 그냥 독해진 거지. 골로새서 3장 19절에도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뭐 하지 마라. 절대 아내를 괴롭히지. 저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살면서 뭐 목사가 뭐 얼마나 뭐 그렇게 그랬겠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후회되는 게 참 있어. 자꾸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게. 네, 그거를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꼭 참고하세요. 그게 뭐냐? 화낸 거예요. 목사는 화낼 데가 없어. 화낼 데가. 왜? 교인한테 화내면 너 교회 나오지 말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다 참아야 돼. 유일하게 안 참는 곳이 딱 한 곳 있어. 그게 사모야. 왜냐하면 사모한테는 성질 내도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내 교인이거든. 이혼이나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웃어 지가. 그러니까 다 참았다가 거기다 다 쏟아 부었는데 알고 보니까 수십 년을 목회하고 되돌아보니까 그게 잘한 게 아니더라고.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 진짜 나는 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아내보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교인보다 아내가 중요해. 여러분이 그거 이해해 줘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인하고 사모님하고 동시에 찾으면 목사님은 되게 누구한테 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람이 똑같이 지금 전화가 와서 들렸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당신은 알아서 해. 지금 교인이 오라고 그러잖아. 그것이 그때는 옳은 건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꼭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해 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하요 사모한테 가느라고 나한테는 오지도 않더라. 당연하지. 왜? 아내니까. 그런 맥락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 들으라고 다 하는 얘기요. 내가 경험상. 절대 누구한테 화내지 마라. 아내한테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아내한테 화내지 마라. 아내한테 화내지 마라. 시작. 자, 지금까지는 남편이 아내에게 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남편만 잘하면 됩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할 일이 있지. 맞아요, 틀려요. 뭘 해야 되냐? 복종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자들은 절대 남편한테 뭐 해라? 남편은 절대 여자를 뭐 해라?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자, 이게 이제 되는 집안이고, 안 되는 집안. 목사님이 뭐라 돼, 이 작거다. 복종어래잖아. 남편에게 복종. 설교도 개떡같이 듣고 있네. 사랑어리야, 이 작거다. 사랑어리야. 이러면 안 되는 집안입니다. 자기 들을 얘기는 안 듣고 남들을 얘기만 듣는 것,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왜?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당신한테 복종하지 못한 게 미안하죠. 이게 되는 부부요. 여러분은 전자 부부요, 후자 부부요. 에? 왜 말을 안 해요? 하여튼 곤란하면 웃기만 해요. 가만히 보면. 디도서 2장 4절 이하에도 보세요. 시작.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여자는 남편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남편은 여자를 뭐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부부가 소통이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으며 어떤 어려움이든지 극복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소통이 안 되니까 부부가 자꾸 헤어지는 거야. 잘잘못도 중요하지만 뭐만 되면 소통이. 그래서요, 뭐 바쁘고 다 좋은데 진솔하게 얘기하는 시간들 좀 갖기를 바라고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뵈기 싫을 때 소통이 안 되거든. 사랑해야 소통이 되는데 뵈기 싫으면 소통이 안 돼. 왜 뵈기 싫냐? 간단합니다. 미운 짓 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미운 짓 하면 뵈기 싫냐? 간단합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미우고 끝나야 되는데 자꾸 미워하다 보면 그 미움 필요한 다른 부분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고 다른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륜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 속에는 뭔가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근데 그 사랑을 부부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자꾸 딴 사람을 사랑하게 돼. 그것이 자라서 자꾸 탈선이 되고 불륜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의 방향을 제자리로 갖다 놓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또 하나 내가 얘기했잖아요. 옳은 게 실이 되면 결국 득으로 가고 그른 게 득이 되면 결국 실로 간다고. 글러서 잘 될 수 없고 옳아서 잘못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옳지, 시작. 그러니까 바람나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그때는 막 이제 세상 만난 것 같고 막 이제 인생 사는 맛을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좀 더 가봐라. 똑같은 원리로 정상적 교회를 다니다 보면 밍밍해 그냥. 근데 이단에 빠지면 나 인제사 예수 믿는 맛을 알았어. 그 벌써 틀린 거예요. 그거. 좀 더 가봐. 좀 더 가봐. 완전히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이고 풍지박살 나버려. 풍지박살 나.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가 사는 사람은 별 재미가 없어. 근데 제비 한번 만나봐. 나 이제 인생 사는. 그때는 뭔 말을 해도 들어오지를 않여. 왜? 제비 말만 들어와. 근데 좀 더 가봐. 남자가 꽃뱀을 만나봐봐. 근데 좀 더 가봐.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가보면 좋을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만사사필 규정이라 그러잖아. 아멘. 두 번째가 이제 노사 간의 소통입니다. 우리 노사 문제 그러죠?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가, 첫째, 사장은 직원에게 너무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4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어떻게 이런 말을 써놨나 몰라? 급여를 제때 주라는 거예요. 아따 신기해. 신명기 24장 14절입니다. 시작. 곤궁하고
비난한 품꾸는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고 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마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니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다시 말하면 자, 이런 경우는 또 좀 다르겠죠. 정말 직원한테 월급을 주고 싶은데 너무 회사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 그거는 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있는데도 안 주는 거, 그거는 나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건 안 놔둔다는 거예요.